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유익을 끼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시고 계신다고 자부를 하고 계십니까? 돌이켜보면은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자책도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완성이지만 조금 더 완성으로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 그것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가도록 합니다. 이 17장에 오시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에 보시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족하게 하는 것도 어떤 종류의 실족함이냐가 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겠죠.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시면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게 되죠. 그럼 여기서의 실족은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 범사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한 그런 실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영적 지도와 동행을 통해서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도 육적인 죽음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것보다는 육적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돌이키는 이 회개가 전제되어지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끼쳤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된 그 용서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흔히들 기도를 하시잖아요. 큰 믿음 주세요. 큰 은혜 주세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크거나 작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가 같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씨라면 그 씨는 엄청나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태산같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것은 바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산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산믿음, 살아있는 씨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연달아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제사장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권위, 주님이 참 제사장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치료하셨어요, 10사람을.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9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은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방인인 사람만 치유함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감사하는 믿음. 이사야서 38장에 가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죠. 그리고 그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시를 짓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장 18절에 보시니까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그때의 사람들도 마시고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모든 일상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또 예수님의 당시에 그 때가 노아의 때나 또 롯의 때나 다른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장 2절이나 에레미야서 23장 20절 등에 보면은 말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일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일은 문자 그대로 하면 말세의 때, 말세의 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일이라는 개념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할 때의 그 말일의 개념은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그 말세의 현상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17장에서 쭉 맥을 이어서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일상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하는 자이며,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구하라. 그리고 산자의 감사, 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